여보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이런, 어서 출산할 장소를 찾아봅시다. 빈 방이 있나요? 없어요. 빈 방이 있나요? 우리 아이가 고3이라 훈련을 받을 수 없어요. 빈 방 있나요? 당신은 너무 커서 우리 집에 받을 수 없어요. 당신도 문보다 크지 않소. 빈 방 있나요? 없어요. 아, 여보아이가 나오려고 해요. 헛간이라도 좋다면 저 곳을 사용하세요. 여보 어서 저 곳으로 갑시다. 빈 방 없어요. 여보 아이가 태어났소. 아이는 건강한가요? 건강하오 이름을 예수라 합시다. 한밤중 한 남성과 여성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만삭의 여인으로 보이는데요. 출산할 곳을 찾지 못해 결국 외양간으로 들어가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는 구유에 눕혀지게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잖아요. 아무도 이 남성과 여성, 이 부부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결국 외양간 같은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탄생은 소, 양, 말 같은 가축들만이 지켜보는 곳 가운데서 쓸쓸하게 태어나셨다는 것. 그런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요,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대합니다. 그의 주장은 이래요. 요셉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고향이라는 거죠. 그가 이곳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시다, 내 할아버지가 누구시다 라고만 이야기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케네스 베일리는 두 가지를 팔레스타인의 문화와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성탄절의 이미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케네스 베일리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구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관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집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큰 방이 있고 그 방 끝에 방이 하나 더 있게 되는 거예요. 혹은 이거를 2층으로 봤을 때 하나의 건물이 단층이 되어 있고 그 위에 한 층을 더 높여서 집이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또 다른 방은 객들, 즉 손님들이 머무는 방이죠. 우리 문화에서 보면 사랑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방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살게 돼 있는데요. 다시 평면으로 보시죠. 이 방에는 하나의 큰 방이지만 공간을 높이를 가지고 구분했어요. 그래서 출입문으로 모두가 들어오게 되는데 높은 공간을 하나 더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낮은 공간에 가축들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온 가족이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가축들을 집 안에 둔으로 해서 이 구유, 이 여물통은 어디에 두느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이 턱을 약간 경사지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구유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누워있던 구유는 바로 이곳이 되는 겁니다. 이건 팔레스타인에겐 두 가지 장점을 갖게 돼요. 하나는 추운 겨울 가족들이 지내는 이 공간에 가축들을 두므로 가축들이 있는 열기를 통해 공기를 데피는, 체온을 공유하는, 추위를 이기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축들을 외부에 두지 않음으로 해서 도둑들이나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이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가축들과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더불어 살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의 탄생은 아무도 없는 오직 가축들만이 머물던 외양간 혹은 마구간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한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2장 7절을 보면 머무를 곳이 없었다. 여관이 가득 차서 머무를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케네스 베일리는 이 여관이 어느 곳인가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케네스 베일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여관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에 집중합니다. 이 원어는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 누가복음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며 누군가를 만나 그에게 요청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가 다락방을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 구조를 보면서 단층으로 돼 있기도 하고 2층으로 돼 있기도 하면서 이 2층은 어떻게 사용된다고 했죠? 사랑방, 즉 손님방으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쓰인 단어와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오는 여관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장 7절은 여관이 가득 차서가 아니라 손님방이 가득 차서라고 해석되는 거죠. 즉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손님방에 들어가야 하지만 손님방이 이미 가득 차 있던 거예요. 그러자 마음씨 좋은 한 농가가 이 부부를 자신의 가정집으로 들여온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함께 있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곳에 눕혀져 있는 겁니다. 오직 가축만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모든 베들레헴 사람으로부터 거부받았다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따뜻한 한 가정집에서 평범하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성탄절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평범하게 평범한 가족 가운데서 평범한 출생을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와 왕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끝! 케네스 베일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구유는 어디에 있었는가?